이런 나홈 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저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수르를 교만하고 악하죠. 심판하실 자를 미리 선택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역사적 성취와 실행,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계획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은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아요.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크고 화려한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에 크고 화려한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우상의 단이 서 있잖아요. 모스크. 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모든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의 침공으로 교만한 아수르는 결코 대적할 수 없을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4절의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다니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막대기, 몽둥이가 될 바벨론과 메대 군대죠.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린다. 대로를 질주하는 그 모양의 횃불 같다. 번개같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빠르고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다. 그 아수르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장차 일어난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를 강력한 군대로 무장하시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하고 배역한 나스루, 북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스루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될 유다 역시도 아스루와 함께 유다 역시도 그 길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예언하신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하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강력하고 빠른 바벨론과 메대의 병거들, 당시 번성하고 강력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나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면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과 또 세상의 교만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악하고 폐역한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의학의 개발과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허용하시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해낸 사람들, 현재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온 지구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되고 보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역사에 실현된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냥 묵시, 무슨 비유, 상징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아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을 직접 보고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더욱 강력한 군대와 병거, 무기를 가진 바벨론과 메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의미와 교훈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심판의 내용을 잘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인을 떼는 심판과 그 다음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죠. 그 내용은 첫째는 천체의 변화예요.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문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고 계시는 건데 이 질서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 하나님이 과거에도 행하셨던 일이죠.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과학 기술을 발전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악한 사람들의 욕망에 근거한 전쟁입니다. 전쟁.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기근이 찾아오고, 그다음 뭐 지진 같은 거죠. 예,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인간들, 교만하고 악한 인간들은 결국 그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죽인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같다, 일치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하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말씀을 묵상한 다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내용이 같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셨고,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그들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거부한 자는 심판이다.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나요? 믿지 않았죠. 그들의 거짓에 속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친 유대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심판받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AD 70년.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아멘.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계시는 것,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내가 동의하고 그 다음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삶.
그게 의와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겠죠. 그런 사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해 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20세기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인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올 것인가? 아직까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죠. 메시아닉 주들이. 해외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부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예.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네.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있죠.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이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ICT 산업의 발전,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가에 빠져 죄악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 사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조건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산자입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라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이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 하셨어요. 미지근함.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다 죽은 자죠, 이런 사람들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미지근하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했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었어요.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미지근해지죠. 사실이잖아요. 미지근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야. 진짜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이지. 진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과거하려고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흘러간 물로는 절대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열심을 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요.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것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노다. 존귀한 자들은 바벨론과 메대의 용사와 장수들. 대적을 막으려고 성을 쌓고 준비할 것이지만 그 전에 벌써 대적들이 성 안에 진입하여 너희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홍수같이 밀려오는 대적의 군대에 의해서 왕궁은 소멸되고 파멸될 것이다. 소멸되어 버린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대적을, 그 강력했던 아수르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이 선지자 미가를 보내사, 나훔을 보내사 주변 나라, 특히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그들이 소멸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러면 유다도 정신 차리고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참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더 악할 거요. 더 믿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그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원망 불평에 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이에요. 기성세대는 싹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 완악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잘 말씀하고 있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돌이키질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시녀들을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도다. 니느웨 성의 파멸로 인해서 아스루 왕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탄식하며 우는 모습 그대로 장차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대로 기록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더 악해요. 더 악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 많은 교회가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들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아주 잔인하게 약탈을 했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아수르도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미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소멸되는 과정을 기록하여 남기셨고 이것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당시에 강력했던 아수르, 그보다 더 강한 바벨론과 메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더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로마가 일어나고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죄여,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취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지켜가게 하시고 썩어져 버릴 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